우물가 엿장수 할멈의 달콤한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아이들이 벗어둔 신발만 둥둥 떠있는 우물 속. 그 눅눅한 어둠 밑바닥에서 촛불을 켜고 바느질하는 노파를 보셨습니까? 아버님, 비명은 삼키셔야 합니다. 할멈이 낡은 천조각이라며 정성스레 기우고 있는 그것. 자세히 보니 당신 아들의 보드라운 살가죽이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을 완성하려고 아이들을 꿰매고 있는 것입니까?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이 되면 부엉이 울음소리가 깊은 계곡을 타고 내려와 집집마다 문풍지를 흔드는 그런 외딴 곳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떨어지고 어둠이 내리면 마을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고요 속에 잠기곤 했던 곳입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은 좋게 넘었을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을 지키는 장승처럼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제는 물이 말라버려 아무도 찾지 않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물을 깊은 샘이라 불렀지만 물이 마른 지 오래되어 바닥에는 축축한 이끼와 시커먼 돌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어쩐지 그곳을 지나갈 때면 괜스레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부지런한 농사꾼이 어린 아들 동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아내를 병으로 잃고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은 거친 손마디로 밭을 갈고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어 동이를 먹이고 입혔으며, 그의 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들의 웃음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동이 역시 아버지를 닮아 심성이 곱고 순한 아이였으며, 마을 어른들을 보면 배꼽에 손을 얹고 공손히 인사할 줄 아는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나 칠성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면 부자지간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 만큼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낙엽을 우수수 떨어뜨리던 날, 마을 어귀의 마른 우물가에 낯선 노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센 억새풀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희뿌연 막이 덮인 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는데, 노파는 낡고 해진 무명옷을 입고 우물 난간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의 앞에는 작은 나무 판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일 만큼 윤기가 흐르는 호박빛 엿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보는 노파의 등장에 의아해하며 수군거렸지만, 노파는 그저 허공을 향해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릴 뿐 누가 지나가도 고개를 돌리거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기이한 것은 그 엿에서 풍겨나오는 냄새였는데, 보통의 엿보다 훨씬 진하고 달콤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마을 안쪽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잘 익은 과일을 꿀에 절여놓은 듯하기도 했고, 깊은 산속에 피는 이름 모를 꽃향기 같기도 하여 맡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매혹적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달콤한 냄새에 홀린 듯 하나둘 우물가로 모여들었고, 평소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아이들조차 노파의 앞에서는 무장 해제된 듯 멍하니 엿을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는 아이들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주름진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가느다란 손짓으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동이 역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그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우물가로 가게 되었는데, 평소 칠성에게서 낯선 사람이 주는 것은 함부로 받아먹지 말라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노파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정확히 동이가 서 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아가, 이리 와서 맛난 엿 하나 먹고 가렴. 아주 달고 맛나단다 하고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거칠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기이한 힘이 실려 있어 동희는 저도 모르게 노파 앞으로 다가가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칠성은 산에서 나무를 해 지게에 지고 내려오다 멀리서 아들 동희가 우물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인적이 드문 그곳에 아이들이 모여있는 것이 이상하기도 했거니와 우물가에 앉아있는 노파의 형상이 어딘지 모르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 가까이 다가가자 노파는 옆가위를 찰그랑거리며 리듬을 맞추고 있었고 동희는 이미 한 가락을 입에 물고 오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짐짓 엄한 목소리로 동희를 불렀지만 동희는 아버지가 온 줄도 모르는 듯 멍하니 노파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동희의 어깨를 잡아 흔들자 그제야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는데 동희의 입가에는 끈적한 연물이 묻어 있었고 눈동자는 평소와 달리 조금 풀려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이 할머니가 엿을 주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동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떠 있었고 칠성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서둘러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칠성은 노파에게 뉘신지는 모르오나 우리 아이에게 함부로 먹을 것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는데 노파는 그저 칠성이 서 있는 쪽을 향해 텅 빈 눈을 껌뻑이며 애비가 참으로 튼튼하구나. 아이가 잘 크겠어 라며 동문서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칠성은 동희의 손을 평소보다 더 꽉 잡았는데 아이의 손이 여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동희는 오는 내내 입안에 남은 엿의 단맛을 다시는 듯 혀를 굴렸고 칠성이 묻는 말에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물가가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졌는데도 동희는 마치 무언가 두고 온 사람처럼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칠성은 그런 아들의 모습이 낯설어 자꾸만 아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사위가 어둑해질 무렵 집에 도착한 칠성은 서둘러 저녁상을 차렸지만 평소 밥을 잘 먹던 동희는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동희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다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고 칠성은 아이가 낮에 놀다 지쳐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낮에 보았던 노파의 희뿌연 눈동자와 아이들이 엿을 받아먹던 기이한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호지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문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고 천장의 석가래가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예민하게 들려와 칠성은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문단속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칠성은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났는데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어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팔을 베고 자거나 등 뒤에 딱 붙어 자던 동희가 이불 속에 없었기 때문인데 방 안을 둘러봐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윗목에 개어놓은 옷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칠성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칠성은 목청껏 동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당 어디에도 동희의 흔적은 없었고 살인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자 칠성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신발을 꿰어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흙바닥을 내디디며 마을 어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의 본능은 아이가 어디로 갔을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발바닥이 돌부리에 채여 찢어지는 고통도 잊은 채 칠성은 오직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어둠을 뚫고 내달렸습니다. 멀리서 느티나무의 거대한 실루엣이 괴물처럼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칠성은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살폈는데 고요한 정적만이 감도는 우물가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이었지만 칠성은 단번에 그것이 자신의 아들 동이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동이는 우물 난간을 두 손으로 잡은 채 까마득히 깊은 우물 안쪽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부르기라도 하는 듯 상체를 위태롭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동아! 칠성이 비명을 지르듯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아이의 허리춤을 낚아챘습니다. 칠성의 품에 안긴 동이는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안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우물 안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저기서 달콤한 냄새가 나요. 할머니가 더 맛있는 걸 주신다고 했어요. 동이의 말에 칠성은 소름이 돋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고 황급히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곳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 안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불길한 장소를 벗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이의 온몸을 녹이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동이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도 헛소리를 하듯 웅얼거렸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달다. 참 달다 하는 소리와 함께 새 옷을 입혀주신대라는 알 수 없는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칠성은 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내일날이 밝는 대로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이 기이한 노파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칠성의 가슴 속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촌장님과 어른들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노파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칠성의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알고 보니 간밤에 우물가에서 서성이다 발견된 아이가 동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건넌 마을 박씨, 내 둘째 아들도 아랫동네 최씨네 손녀도 모두 새벽녘에 몽유병 환자처럼 우물가를 배회하다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순식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어른들은 당장 우물가로 몰려가 노파를 쫓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칠성도 더디와 낫을 챙겨든 마을 사람들의 뒤를 따라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노파도 여판도 온데간데 없었고 다만 며칠 전 노파가 앉아있던 자리에 하얀 가루 같은 것이 흩뿌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촌장님이 그 가루를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뱉어냈는데 그것은 엿가루가 아니라 오래된 뼈를 빻은 듯한 비릿하고 떫은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분 나쁜 소름에 몸을 떨며 서둘러 흩어졌고 당분간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의 평화는 깨지고 말았는데 밤만 되면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거나 방문을 긁는 소리가 난다는 집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동이를 방 안에 가두다시피 하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꽂아 밖에서 열 수 없게 단속했지만 동이는 틈만 나면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보려 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생기를 잃고 탁해져 갔으며 밥 대신 설탕물이나 꿀물만 찾으며 심하게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밤마다 방문 앞을 지키고 앉아 꾸벅꾸벅 졸면서도 귀를 쫑긋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빗소리에 마을의 모든 소리가 묻혀버렸습니다. 칠성은 빗소리가 너무 요란하여 마음이 심란해졌지만 옆에서 곤히 잠든 동희의 얼굴을 보며 안도하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칠성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굴을 기어가고 있었는데 굴 끝에서 누군가가 천을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섬뜩하여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빗소리만이 지붕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칠성은 황급히 이불을 들춰보았지만 이번에도 동이는 그곳에 없었고 문고리에 꽂아두었던 숟가락은 바닥에 떨어져 댕그랑 소리를 내고 구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마당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빗줄기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빗물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우물가를 향해 기어가다시피 달렸는데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동아, 안 된다. 가지 마라. 칠성의 절규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한 칠성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는데 우물 난간 위에 동이의 작은 신발 한 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비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며칠 전 노파가 팔던 것과 똑같은 호박빛엿 한 조각이 빗물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집어들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깊은 어둠 속에서는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신발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고 그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빗속을 뚫고 누군가가 칠성의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삿갓을 쓴 낯선 스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칠성을 일으켜 세우며 이 우물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슬픈 전설이 있어 아이를 찾으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이오라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칠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우리 동희를 찾아주십시오.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애원했습니다. 스님은 우물 안쪽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품에서 낡은 염주 하나를 꺼내 칠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스님은 저 아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오. 놈은 아이들의 순수한 기운을 탐해 자신의 썩은 살을 기우려는 악귀요라고 말하며 칠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칠성은 스님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포심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당장은 놈이 배가 불러 움직이지 않을 것이나 날이 밝기 전에 아이를 구해오지 못하면 영영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스님의 경고는 비수처럼 칠성의 가슴에 꽂혔고 칠성은 젖은 주먹을 불끈 쥐며 우물을 향해 결의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내리고 있었고 우물 속 어둠은 칠성을 집어삼킬 듯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스님이 건네준 염주를 손목에 단단히 감고 마을 창고에서 가져온 굵은 동아줄을 우물가 옆에 느티나무에 묶었습니다. 동아, 아버지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칠성은 밧줄을 허리에 감고
미끄러운 우물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발을 디딜 때마다 이끼 낀 돌들이 부서져 내리며 깊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려갈수록 공기는 차갑고 습해졌으며 어디선가 달콤하면서도 역한 썩은 내가 올라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입구임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의 거친 숨소리만이 깊은 우물 안을 울리며 아버지의 길고도 험난한 사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순식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아이를 잃어버린 집이 칠성내 하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사람들을 더욱 큰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칠성이 우물 안으로 사라진 그 시각, 마을 회관 앞 정자나무 아래에는 근심 가득한 얼굴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을 떠돌던 흉흉한 소문이 이제는 눈앞에 현실이 되어버린 탓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회관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마치 사람들의 불안한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지는 참으로 음산하고 기나긴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칠성에게 염주를 건네주었던 그 노스님이 마을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스님은 젖은 삿갓을 벗어 한쪽에 내려놓으며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근심 어린 눈빛을 보냈는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스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을의 우물은 예전부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가 흐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델리를 튼 것은 단순한 짐승이나 미물이 아닙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굵직하여 빗소리를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명징하게 박혔습니다. 마을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 그 노파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합장하며 무언가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더니 이내 무겁게 입을 열어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전쟁통에 자식을 잃고 미쳐버린 어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미는 죽은 자식의 시신을 업고 전국을 떠돌다 이 우물가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자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여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악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이야기에 소름이 돋아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귀신은 아이들의 생기를 탐하여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데 스스로의 몸을 만들지 못하니 남의 살과 가죽을 빌려 기워 입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각 칠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끝이 보이지 않는 우물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우물벽은 끈적거리는 이끼와 정체모를 점액질로 뒤덮여 있어 자칫하면 미끄러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칠성의 옷을 축축하게 적셨고 좁은 통로를 타고 휘몰아치는 바람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원혼들의 비명처럼 들려 칠성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이를 악물고 아들 동희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손목에 감긴 염주를 꽉 쥐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갔을까. 칠성의 발끝에 찰박거리는 물의 감촉이 느껴졌고 그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칠성은 품에서 부시쌈지를 꺼내려 했지만 젖어서 쓸모가 없었고 대신 스님이 챙겨준 작은 기름병과 심지에 불을 붙이자 희미한 불빛이 주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드러난 광경은 칠성의 심장을 택기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물 바닥에는 검은 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 수면 위로 아이들의 신발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희의 신발뿐만 아니라 며칠 전 사라진 박신의 아들의 꽃신
최신의 손녀의 집신들이 마치 물 위에 핀 기이한 연꽃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틀어막으며 떨리는 손으로 물 위에 뜬 신발 하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며칠 전 자신이 장터에서 사준 동이의 털신이었고 신발 안쪽에는 아직도 아이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동아, 어디 있는 거냐? 칠성은 쉰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뿐이었습니다. 물의 깊이는 생각보다 얕아서 무릎 정도까지밖에 오지 않았는데 칠성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면 분명 어딘가 다른 곳으로 사라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횃불을 높이 들어 우물 벽면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는데 물이 고인 곳 바로 위쪽 벽면에 덩굴 식물로 교묘하게 가려진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이라면 지나쳤을 법한 그 구멍은 자세히 보니 사람이 기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고 그 안쪽에서 미세하게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구멍 입구에는 칠성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엿냄새,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엿 끓이는 냄새와 섞인 비릿한 피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망설일 틈도 없이 밧줄을 풀고 그 좁은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구멍 안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게 이어져 있었는데 마치 거대한 개미굴처럼 구불구불하게 땅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축축한 진흙으로 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박쥐들이 매달려 있다가 불빛에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라 칠성을 놀라게 했습니다. 칠성은 엎드린 채 진흙 바닥을 기어가며 무릎이 까지고 손톱이 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역한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는데 그것은 썩은 고기를 삶을 때 나는 냄새와 오래된 가죽을 무두질할 때 나는 냄새가 뒤섞인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악취였습니다. 한편 우물 밖에서는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장정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우물가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칠성을 돕기 위해 밧줄을 더 가져오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우물 입구를 지키며 안쪽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스님은 우물 입구에 팥과 소금을 뿌리며 결계를 치기 시작했고 이 안으로 들어간 이는 오직 그 아이의 아비뿐이니 부정이 타지 않도록 다른 이들은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칠성이 무사히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빗줄기는 자자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하늘을 찢을 듯 천둥 번개까지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땅속 굴안 칠성은 좁은 통로를 지나 마침내 조금 더 넓은 공간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파놓은 토굴 같은 방이었는데 벽면 곳곳에는 아이들의 옷가지가 찢어진 채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알 수 없는 짐승의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칠성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가마솥이었는데 그 아래에는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솥 안에서는 끈적한 액체가 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액체에서 풍기는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냄새가 바로 동이를 홀렸던 그 연 냄새임을 칠성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는데 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나지막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기 고운 살결 비단보다 부드럽네. 한 땀 두 땀 기워 입으면 새 옷 되어 나빌레라. 그 목소리는 분명 우물가에서 엿을 팔던 그 노파의 목소리였는데 우물가에서 들었던 쉰 목소리와는 달리 기이할 정도로
맑고 고운, 그래서 더욱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는데 심장이 튀어나올 듯 쿵쿵거려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그때 칠성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동이가 평소 목에 걸고 다니던 은목걸이였는데 칠성이 돌아가신 아내의 유품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목걸이는 끊어진 채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핏자국처럼 보이는 검붉은 얼룩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칠성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살금살금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굴의 구조는 기이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라기보다는 무언가가 오랜 시간 동안 흙을 파먹고 긁어내어 만든 듯 벽면에는 날카로운 손톱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천장에서는 나무 뿌리들이 뒤엉켜 내려와 마치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한 인광이 비쳐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지금 인간의 세상이 아닌 귀신의 뱃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지만 오직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공포를 억눌렀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깔린 뼈 조각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만 노파의 노랫소리에 묻혀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칠성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촛불이 어른거리는 토굴 안쪽 벽면에는 마치 빨래를 널어놓은 듯 아이들의 옷가지와 함께 얇고 투명한 무언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자세히 보니 사람의 피부처럼 보이는 가죽 조각들이었습니다. 칠성은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스님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노파는 단순히 아이들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파는 토굴 가장 안쪽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 등을 돌린 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긴 바늘이 들려 있었고 바늘 끝에는 붉은 실이 꿰어져 있었습니다. 노파는 흥얼거리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바늘이 통과할 때마다 찍, 찍 하는 생가죽을 뚫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의 형상을 한 덩어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 조각의 가죽을 기워 만든 듯 얼룩덜룩하고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시선은 노파의 옆에 놓인 그 기괴한 인형에게서 멈추지 않고 그 주변을 황급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진 곳에 놓인 커다란 나무통 안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동이었습니다. 아이는 정신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고 팔과 다리는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 있는 듯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어 칠성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노파가 들고 있는 저 날카로운 바늘과 기이한 힘을 알 수 없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노파가 바느질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칠성이 숨어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뿌연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것 같았고 노파는 킁킁거리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디서 낯선 쥐새끼 냄새가 나는구나. 아주 질기고 튼튼한 가죽 냄새야. 노파의 목소리는 칠성의 귓가에 속삭이듯 생생하게 들려왔고 칠성은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칠성이 숨어있는 바위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절뚝거리면서도 기묘하게 빨랐습니다. 칠성은 주머니 속에 있던 낫을 꺼내들었습니다. 밭을 갈 때 쓰던 무딘 낫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스님이 준 염주를 손목에 다시 한번 단단히 감으며 마음속으로 부처님과 먼저 간 아내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동이만은 살려주소서. 내 목숨은 가져가도 좋으니 저 아이만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칠성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다가오는 노파의 그림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노파가 칠성이 숨은 바위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갑자기 동굴 입구 쪽에서 덜커덩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밖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이 우물 안으로 돌을 떨어뜨렸거나 밧줄이 흔들리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노파는 그 소리에 반응하여 고개를 심 돌렸고 귀찮은 파리떼들이 꼬였구나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칠성은 바로 이 순간이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노파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동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칠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바위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목표는 노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구석에 있는 동이였습니다. 칠성은 전력으로 질주하여 동이가 갇혀있는 나무통으로 몸을 날렸고 낫으로 아이를 묶은 밧줄을 끊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밧줄은 생각보다 질겨서 한 번에 끊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 낌새를 챈 노파가 무서운 속도로 몸을 돌려 칠성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 새 팔을 훔쳐가려는 도둑놈. 노파의 괴성이 동굴을 뒤흔들었습니다. 노파의 손톱이 칠성의 등을 스치고 지나갔고 옷이 찢어지며 붉은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칠성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밧줄을 끊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마침내 밧줄이 툭 하고 끊어졌고 칠성은 의식을 잃은 동이를 둘러엎고 구르듯 옆으로 피했습니다. 노파는 칠성이 있던 자리를 덮쳤고 그녀의 손톱이 나무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칠성은 동이를 업은 채 출구를 향해 뒷걸음질 쳤지만 노파는 뱀처럼 유연하게 몸을 일으키며 입가에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딜 가느냐, 내 아들의 팔이 되어주기로 했으면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좁은 동굴 안에서 악귀와 대치하게 된 칠성. 그의 등에는 정신을 잃은 아들이 엎여 있었고 퇴로는 멀기만 했습니다. 노파의 뒤로 보이는 가죽을 기워 만든 미완성된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낫을 앞세우며 뒤로 물러섰고 노파는 긴 혀로 입술을 핥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냥감을 몰아넣듯 칠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물 밖의 빗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고 오직 두 사람, 아니 사람과 귀신에 거친 숨소리만이 동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토굴 속에서 칠성의 거친 숨소리와 노파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엉겨붙어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등에 엎인 동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고 그 무게는 칠성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기도 했습니다. 노파는 짐승처럼 네 발로 바닥을 끼며 칠성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는데 촛불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벽면을 타고 거대하게 일렁이며 마치 춤을 추는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낫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막다른 벽이었고 유일한 탈출구는 노파가 가로막고 있어 독 안에 든 쥐 신세나 다름없었습니다. 노파는 바로 공격해올 듯 하더니 갑자기 자리에 멈춰서서 킁킁거리며 칠성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아비의 냄새가 아주 진하구나.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이 썩은 동아줄보다 질겨. 노파의 목소리는 동굴 벽을 타고 울리며 칠성의 고막을 파고들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칠성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주술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닥쳐라. 내 아들에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려 갈라졌고 노파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섬뜩하게 낄낄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욕망에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칠성의 눈에 노파의 뒤쪽 작업대 위에 놓여있던 기괴한 물체의 정체가 더욱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보지 못했으나 촛불이 흔들리며 비춘 그것은 여러 아이의 피부를 정교하게 기워 만든 거대한 고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비가 되기 전에 번데기처럼 웅크리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의 팔과 다리, 몸통의 형태가 얼기설기 이어져 있었고 아직 머리와 양팔 부분이 비어있는 미완성의 상태였습니다. 칠성은 그 끔찍한 광경에 속이 뒤집히는 듯한 구역질을 느꼈고 이 노파가 단순히 아이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사악한 의식을 치르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칠성의 시선이 고치에 머무는 것을 눈치채고는 마치 자신의 보물이라도 자랑하듯 고치 쪽으로 몸을 돌려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아이들의 깨끗한 살결이 모여 곧 새로운 몸이 탄생할 것이다. 노파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죽은 가죽으로 만든 고치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늙고 병들었어. 이 썩어 문드러진 껍데기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단 말이다. 그래서 아주 싱싱하고 생기 넘치는 새 옷을 짓고 있는 게지. 노파의 광기 어린 고백의 칠성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어. 노파가 다시 고개를 되돌려 칠성의 등에 엎인 동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의 모든 것을 거머쥔 튼튼하고 야무진 손이 없단 말이야. 노파는 긴 혀로 입술을 핥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손은 참으로 곱고 힘이 있어 보였지. 엿을 받아 꿈때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좋던지. 내 새 몸의 양팔로 쓰기에 아주 제격이야. 칠성은 그제야 노파가 왜 하필 동이를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유인했는지 그 끔찍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악귀는 아이들의 신체 부위를 모아 자신의 새로운 육신을 조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분노로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낯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이 미친 요괴야! 내 아들은 네 놈의 팔다리가 될 물건이 아니다! 칠성의 고함에 노파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내 몸의 일부가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어찌하여 거부하느냐. 노파는 순식간에 몸을 날려 칠성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칠성은 반사적으로 낯을 내리찍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몸을 비틀어 피했고 칠성의 낯은 허공을 가르며 바위에 부딪혀 불꽃을 튀겼습니다. 깡 하는 소리와 함께 칠성의 손목에 저릿한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노파는 칠성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긴 손톱을 휘둘러 칠성의 허벅지를 핥히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칠성은 비명지를 새도 없이 뒤로 물러서며 동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노파의 힘은 늙은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했고 그녀의 손톱에는 검은 도끼 같은 것이 서려 있어 상처 부위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칠성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작업대 반대편으로 도망쳤지만 좁은 토굴 안에서 도망칠 곳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노파는 쥐몰이를 하듯 여유롭게 칠성을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칠성의 손목에 감겨있던 염주가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주었던 그 낡은 염주는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은은한 황금빛을 내뿜었고 그 빛이 노파에게 닿자 노파가 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중놈의 냄새가 나는구나. 아주 역겨운 냄새야. 노파는 빛을 두려워하는 듯 얼굴을 감싸쥐고 괴로워했고 칠성은 그 틈을 타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염주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기운이 잠시나마 악귀의 접근을 막아주는 결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이 짧은 시간을 헛되이 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주위를 빠르게 둘러보며 탈출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들어왔던 입구는 노파의 등 뒤에 있었고 다른 쪽 벽면은 흙과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칠성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구석에 쌓여있는 기름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노파가 엿을 구거나 등불을 밝힐 때 쓰는 기름인 듯 했는데 칠성의 머릿속에 스님이 해주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로 태워 없애지 않으면 그 원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칠성은 직감적으로 이 끔찍한 의식의 현장을 그리고 저 미완성의 고치를 태워버려야만 살아나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기름 항아리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노파를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칠성은 염주를 쥔 손을 앞으로 뻗으며 노파를 견제했고 노파는 염주의 빛 때문에 쉽사리 다가오지 못하고 주위를 빙빙 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언제까지 그 빛 뒤에 숨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염주의 기운도 곧 닿을 것이다. 노파의 말대로 염주의 빛은 처음보다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고 열기 또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한 것은 칠성 쪽이었고 등에 업힌 동이의 숨소리도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아 칠성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칠성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동이를 잠시 안전한 바위 뒤에 내려놓고 홀로 노파와 맞서 싸워 길을 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아, 아버지가 금방 해결하고 데리러 올게. 조금만 참아라. 칠성은 혼잣말처럼 속삭이며 동이를 내려놓고 낫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노파를 향해 돌진하는 심역을 했습니다. 노파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는 순간 칠성은 방향을 틀어 기름 항아리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칠성의 작전은 노파의 허를 찌르는 것이었고 다행히 노파는 칠성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습니다. 칠성은 굴러가듯 몸을 날려 기름 항아리 하나를 집어들고는 망설임 없이 작업대 위의 고치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깨지며 끈적한 기름이 고치와 아이들의 옷가지 위로 쏟아졌습니다. 노파는 그제야 칠성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몸! 내 아가! 노파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칠성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칠성은 바닥에 뒹굴며 간발의 차이로 피했습니다. 노파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고 동굴 안은 그녀의 살기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칠성은 다시 품속을 뒤져 아까 챙겨두었던 부시쌈지를 찾았지만 빗물과 땀에 젖어 쓸모가 없게 된 것을 확인하고 절망했습니다. 불을 붙일 도구가 없이는 기름을 부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뒹굴던 칠성의 눈에 아까 자신이 떨어뜨렸던 횃불이 보였습니다. 횃불은 습기 찬 바닥에서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는데 칠성과 횃불 사이에는 노파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노파도 그 횃불을 발견하고는 발로 치시겨 끄려 했습니다.
이깟 불씨 하나로 내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위 뒤에 눕혀놓았던 동이가 가늘게 눈을 뜨며 아버지 하고 작은 목소리로 부른 것입니다. 그 소리에 노파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고 칠성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날려 노파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지금이야, 타올라라! 칠성은 온 힘을 다해 노파를 밀쳐내며 손을 뻗어 꺼져가는 횃불을 낚아채 기름이 뿌려진 고치 위로 던졌습니다. 횃불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가는 그 짧은 순간이 칠성에게는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횃불이 기름 범벅이 된 고치 위에 닿자마자 화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오래된 천과 마른 가죽, 그리고 기름이 만나 순식간에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동굴 안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노파는 자신의 새 몸이 불타는 것을 보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안 돼, 뜨거워, 내 몸이 탄다. 노파는 자신의 몸이 타는 고통을 느끼는 듯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했고 불길은 점점 더 거세게 번져 동굴 천장의 나무 뿌리에까지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치솟자 동굴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뜨거워졌고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 앞을 분간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타오르는 고치 속에서는 마치 수많은 아이가 우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고 가죽이 타면서 나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칠성은 연기에 콜록거리면서도 서둘러 동이에게 기어가 아이를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노파는 불길 앞에서 넋을 잃고 울부짖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칠성은 불타는 동굴을 빠져나가기 위해 입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악귀의 집념은 끈질겼습니다. 불길 속에서 노파가 시커멓게 그을린 모습으로 튀어나와 칠성의 발목을 낚아챈 것입니다. 못 간다. 내 팔을 두고 가라. 너희도 여기서 나와 함께 다 죽어야 해. 노파의 소나기 힘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칠성은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등에 업힌 동이가 바닥에 튕겨나갔고 칠성은 발버둥 쳤지만 노파는 좀비처럼 칠성의 몸을 타고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불에 타 일그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했고 입에서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칠성은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손을 허우적거리다 바닥에 떨어진 낫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노파의 팔을 향해 낫을 내리찍었습니다. 이건 놔라, 이 악귀야. 낱날이 노파의 팔뚝에 박히자 검은 피가 솟구쳤고 노파는 고통에 겨워 잠시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칠성은 그 틈에 발로 노파의 얼굴을 걷어차고 동이를 안아 들었습니다. 불길은 이제 동굴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천장의 흙과 돌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동이가 품 안에서 울먹였고 칠성은 걱정 마라. 다 끝났다. 나가자 라고 외치며 불길을 뚫고 출구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좁은 통로에도 연기가 자욱하게 밀려들고 있었고 등 뒤에서는 굉음과 함께 동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파의 비명소리는 무너지는 흙더미 소리에 묻혀 점점 멀어졌지만 칠성은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칠성은 오직 살아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우물 입구에서 들어오는 빗줄기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통로는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고 나가는 길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험난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동희의 얼굴을 자신의 옷 속에 파묻고 불타는 지옥을 뒤로 한 채 빛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무너져 내리는 토구를 뒤로하고 우물 벽에 매달린 밧줄을 향해 필사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아가리를 벌린 맹수처럼 쫓아오고 있었고, 무너진 흙더미 사이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등에 엎인 동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포대기 끈을 다시 한번 꽉 조여매고 미끄러운 밧줄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동아, 조금만 참아라. 이제 다 왔다. 칠성은 이 악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연기에 가려 쇳소리처럼 거칠게 나왔고, 우물 안은 지옥의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이끼 낀 벽돌이 부서져 내렸지만 칠성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물 안쪽 벽을 타고 오르는 일은 내려갈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칠성의 손바닥은 이미 밧줄 마찰과 화상으로 껍질이 벗겨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팔 근육은 비명을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점점 거세지며 우물 통로를 굴뚝 삼아 위로 치솟고 있었기에 잠시라도 지체했다가는 통구이가 될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불길 속에서는 여전히 노파의 저주 섞인 비명과 알 수 없는 괴성들이 들려와 칠성의 공포심을 자극했는데, 그것은 마치 지옥에 떨어진 악귀들이 칠성의 발목을 잡아 끌려는 듯한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때 우물 위쪽에서 당겨라, 힘껏 당겨 하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물 밖에서 기다리던 마을 장정들이 우물 안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밧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위에서 전해오는 묵직한 힘에 안도감을 느끼며 남은 힘을 짜내어 발로 벽을 차고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영차, 영차 하는 구령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오자 칠성의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저 위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꺼져가던 칠성의 생명줄을 다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점점 우물 입구의 빛이 가까워지자 칠성은 고개를 들어 쏟아지는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뜨거운 얼굴과 목을 적시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연기에 그을린 눈도 조금씩 앞을 분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래쪽에서 거센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 구름이 칠성을 덮쳤습니다. 노파가 만들어 놓았던 기름 항아리와 가죽 더미들이 한꺼번에 타오르며 발생한 유독가스였습니다. 칠성은 숨이 턱 막혀 밧줄을 놓칠 뻔했지만 등에 엎인 동이의 작은 심장 박동을 등 뒤로 느끼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마침내 칠성의 손이 우물 난간에 차가운 돌을 잡았고, 기다리고 있던 장정들의 억센 손길이 칠성의 옷자락과 팔을 낚아챘습니다. 올라왔다! 칠성이가 올라왔어!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칠성과 동이는 우물 밖 진흙탕 위로 내동댕이 쳐지듯 끌려 나왔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반사적으로 등을 돌려 동이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아이는 검댕투성이가 된 얼굴로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고, 빗물을 맞자 음하고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살았다. 우리 동이가 살았어. 칠성은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물 밖의 풍경은 아비규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칠성이 빠져나온 우물 구멍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화산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매캐한 냄새가 온 마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과 동의의 무사귀환에 안도하면서도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울음소리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기에 내 몸, 내 팔을 내놓아라.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땅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우물 주변의 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악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며 우물 밖으로 나오려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그때 삿갓을 쓴 스님이 앞으로 나서며 손에 쥐고 있던 팥과 소금을 우물 안으로 힘껏 뿌렸습니다. 옴마니 반매 훔, 옴 마니 반매 훔. 스님의 독경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장엄하게 울려 퍼졌고 스님은 미리 준비해둔 붉은 부적을 우물 입구 사방에 붙였습니다. 모두들 드시오. 저 악귀가 나오지 못하게 우물을 메워야 하오. 주변에 있는 돌과 흙을 있는 대로 가져다 부으시오. 스님의 호통에 넋을 놓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은 미리 준비해둔 바위들을 굴려 우물 입구를 막았고 아낙네들은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서둘러야 해! 놈이 빛을 보게 해서는 안 돼! 마을 촌장의 지휘 아래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칠성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 바위덩이를 들어 올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우물 안에서는 꺼져라, 뜨거워 하는 비명이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위에서 쏟아붓는 돌과 흙에 막혀 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져 내리며 타오르는 불길과 만나 치익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수증기를 만들어냈고 우물 주변은 안개와 연기로 뒤덮여 한 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마을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돌과 흙을 쏟아붓자 마침내 우물 입구는 완전히 봉쇄되었고 더 이상 연기도 비명소리도 새어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물은 이제 평범한 돌무덤처럼 변해버렸고 그 위로 굵은 빗방울만이 무심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흙범벅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공포와 긴장이 풀리자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스님은 돌무덤 위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며 마지막 천도제를 지내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지친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칠성의 품에 안긴 동이는 무사했지만 다른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신의 한 사람이 칠성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칠성아, 우리 아이는, 우리 개똥이는 못 봤느냐? 안에서 무슨 소리라도 듣지 못했느냐? 그녀의 눈은 칠성의 입만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차마 그 참혹한 동굴 안의 풍경을, 아이들의 가죽이 걸려있던 그 지옥 같은 광경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품속에서 우물 안 물 위에서 건져 올렸던 젖은 신발 한 짝과 찢어진 옷자락 몇 개를 꺼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말보다 더 잔인하고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박신의 안 사람은 아들의 꽃신을 보고는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하며 그 자리에 혼절하고 말았고 다른 부모들도 아이들의 유품을 확인하고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비 내리는 우물가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고 살아 돌아온 자의 기쁨과 돌아오지 못한 자의 슬픔이 뒤섞여 비통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칠성은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들지 못하고 미안합니다. 동이만 데리고 나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흐느꼈습니다. 스님은 통곡하는 부모들에게 다가가 위로하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통 속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악귀가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었으나
이제 불에 타 정화되었으니 아이들도 비로소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큰 위로가 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구천을 떠도는 악귀의 일부가 되는 끔찍한 운명은 피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은 마을 전체가 잠들지 못하고 긴 슬픔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칠성도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동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아랫목에 동이를 뉘고 젖은 옷을 갈아입힌 뒤 칠성은 자신의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아이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동이는 높은 열에 시달리며 밤새 끙끙 앓았는데 헛소리로 할머니가 아파요. 불이 났어요. 라고 중얼거려 칠성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수건에 찬물을 적시어 아이의 이마에 올려주며 밤새도록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문풍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가 귀신 소리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칠성의 집에 죽과 약재를 가지고 찾아와 동이의 상태를 살폈고 장정들은 우물가에 다시 모여 돌무덤을 단단히 다지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우물을 깊은 샘이라 부르지 않았고 접근을 막기 위해 나무 울타리를 높게 쳐서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마을의 금기이자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한 거대한 무덤이 된 셈이었습니다. 점심 나절이 되자 동이가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버지, 목말라요. 아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칠성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칠성은 허겁지겁 물을 떠와 아이에게 먹였고 동이는 물을 마신 후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동아, 나를 알아보겠느냐? 여기가 어디인지 알겠느냐? 칠성의 물음에 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우리 집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다쳤어요? 동이는 우물 속에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기억을 잃어버린 것은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스님이 다시 칠성의 집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동이의 맥을 짚어보고는 안색이 한결 좋아졌다고 말하며 칠성에게 차 한 잔을 청했습니다. 마루에 마주 앉은 스님은 칠성에게 지난밤 우물 속에서 보았던 것들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죽고치와 바느질하던 노파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불을 지른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가 큰일을 했네. 그 불이 아니었으면 그 악귀는 완성된 몸을 얻어 온 세상을 피로 물들였을 것이야. 자네의 용기가 마을을 구한 걸세. 라고 칠성을 위로했습니다. 스님은 마을 회관으로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당부했습니다. 그 우물은 이제 영원히 봉인되었으니 누구도 다시는 파헤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과 노파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마을 전체가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십시일반으로 돈과 곡식을 모아 큰 구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비록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산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였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는 성대한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무당이 징과 꽹과리를 울리며 춤을 추었고, 마을 사람들은 제단의 국화꽃과 아이들이 좋아했던 과자들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성도 동이의 손을 잡고 제단 앞에 서서 향을 피웠습니다. 동이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아버지, 왜 사람들이 울어요? 친구들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지만 칠성은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친구들은 아주 먼 곳으로 좋은 구경을 갔단다. 이제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야. 굿이 절정에 달하자 무당은 작두를 타며 공수를 내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험한 꼴 안 보고 가서 다행이다. 불에 타서 훨훨 날아갔으니 걱정 마라. 무당의 입을 빌려 전해지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부모들은 오열했지만 그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해원의 울음이었습니다. 위령제가 끝나갈 무렵 하늘에서는 하얀 나비떼가 날아와 제단 주위를 빙빙 돌다가 산 쪽으로 날아갔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이들의 넋이라고 믿으며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칠성의 집 마당 평상에는 모처럼 따뜻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동이는 여느 때처럼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칠성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칠성은 아직 붕대를 감은 손으로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별이 보이느냐? 착한 사람들은 죽어서 저렇게 빛나는 별이 된단다. 동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별을 바라보며 그럼 내 친구들도 저기 있겠네요? 라고 물었고,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칠성이 우물가에서 가져온 염주가 걸려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소리를 내며 부자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아끼고 챙기게 되었고, 아이들을 잃은 슬픔을 공동체의 정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겠지만, 칠성과 동이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칠성의 집 호롱불은 꺼질 줄 모르고 따스하게 타오르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마을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던 비바람과 공포의 기억도 계절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차가운 겨울이 마을을 덮었을 때 사람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긴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을 때도 마을 어귀에 돌무덤이 된 우물가에는 아무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고 오직 산짐승들만이 그 위를 지나다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 땅이 녹고 산수유가 노랗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이 찾아오자 마을에도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밭으로 나와 흙을 갈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다시 담장을 넘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집 앞마당에도 따스한 봄볕이 가득 내리쬐었고, 겨우내 말라 비틀어졌던 감나무 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쇠죽을 그리며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조금 절뚝거렸지만 훨씬 단단하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볼 때마다 존경과 고마움이 담긴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가 목숨을 걸고
악귀를 물리치지 않았다면 마을 전체가 더 큰 화를 입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어넘겼지만 그의 손에 남은 화상 흉터는 그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치렀던 희생의 훈장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동이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밥도 잘 먹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칠성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칠성은 밭에서 일하다가도 허리를 펴고 동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곤 했는데 그 평범한 풍경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장난을 하거나 아버지가 마실 물을 떠올 때면 칠성은 그 손을 보며 노파가 탐냈던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는 대신 생명력 넘치는 아이의 성장에 감사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의 손은 이제 악귀의 팔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희망의 손이었습니다. 마을의 풍경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집들은 여전히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 전체가 그 슬픔을 나누어 짊어지기로 한 듯 서로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박신의 한 사람은 동이를 친자식처럼 예뻐하며 철마다 새 옷을 지어 입혔고 칠성도 수확한 농작물을 가장 먼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정을 베풀었습니다. 우물가 사건 이후로 마을에는 내 자식이 따로 없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어른들은 마을의 모든 아이를 공동의 자식처럼 보호하고 감시했습니다. 비극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가 아물면서 마을 사람들의 유대는 밧줄보다 더 단단하게 묶이게 된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칠성이 밭에서 김을 메고 있을 때 삿갓을 쓴 스님이 다시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마을 어귀의 돌무덤이 된 우물가를 잠시 둘러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곳의 나쁜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땅의 기운이 안정을 되찾았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스님의 말에 칠성은 쥐고 있던 호미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은 칠성의 손목에 여전히 감겨있는 낡은 염주를 보며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염주가 이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네의 마음을 지키는 부적이 되었구려. 칠성은 스님을 집으로 모셔 소박한 점심상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뒷산에서 갓 캐온 두릅과 취나물을 데쳐놓고 묵은 김치를 씻어 볶은 다음 맑은 된장국을 끓여내왔습니다. 고기 반찬 하나 없는 조촐한 밥상이었지만 스님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게 드시며 칠성의 정성을 칭찬했습니다. 동이도 옆에 앉아 밥풀을 묻혀가며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스님은 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는 큰 화를 피했으니 앞으로는 복을 짓고 살 운명이다라고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솔솔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나누는 대화는 평화롭기 그지없었고 칠성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의 찌꺼기마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스님이 떠나고 난 뒤 칠성은 동이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산소를 돌보았습니다. 칠성은 봉분에 자란 자풀을 뽑아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동이가 이렇게 컸어.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준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동이도 아버지 옆에서 절을 올리며 엄마, 저 이제 밥도 잘 먹고 아버지 말도 잘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부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는데 칠성의 거칠고 투박한 손과 동이의 작고 부드러운 손이 맞닿은 그 온기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칠성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저녁 준비를 서둘렀는데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마치 칠성의 마음을 편안하게 다독여주는 듯 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동희가 가장 좋아하는 시래기 된장국과 감자전이었습니다. 칠성은 무쇠솥 뚜껑에 기름을 두르고 감자를 갈아 부쳐냈는데 고소한 기름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가자 동희가 부엌 문지방을 넘나들며 입맛을 다시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맡았던 연 냄새가 사람을 홀리는 요사스러운 단내였다면 지금 맡는 음식 냄새는 사람을 살리는 구수하고 정겨운 삶의 냄새였습니다. 부자가 마주 앉은 저녁상은 소박하지만 풍성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위에 노릇하게 구워진 감자전을 올려주자 동희는 아버지 최고를 외치며 입안 가득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칠성은 그런 아들의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국그릇에 있는 두부를 건져 아이의 밥그릇에 얹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칠성의 잔소리에도 동희는 싱글벙글 웃으며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안을 밝히는 호롱불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다정하게 비치며 일렁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칠성은 마루에 나와 앉아 곰방대에 담배를 채워 물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풀벌레 소리가 잔잔하게 깔리며 밤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동희는 칠성의 무릎을 베고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똥별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북두 칠성이 보여요. 아버지 이름이랑 똑같네. 동희의 말에 칠성은 허허 웃으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래, 저 별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지.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란다. 칠성은 투박한 손으로 아이의 배를 토닥여주며 옛날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동희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이내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칠성은 잠든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요위에 눕히고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고 그 어떤 근심이나 공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잠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날의 악몽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눈앞에 있는 아들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칠성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잠을, 이 소중한 아이를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키겠다. 칠성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와 마당의 문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대문에 빗장을 걸고 외양간의 문도 확인한 뒤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스산하지 않았고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호롱불의 심지를 낮추어 방안을 어둑하게 만든 뒤 아들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등허리로 전해지며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동희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맞춰 칠성의 호흡도 차분해졌습니다. 깊은 밤, 마을은 완전한 정적 속에 잠들었습니다. 우물가의 돌무덤도,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그리고 칠성의 작은 초가집도 모두 어둠 속에서 평화로운 안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부엉이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것은 밤을 지키는 파수꾼의 신호일 뿐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칠성은 눈을 감으며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밭에 거름을 내고 옥수수 씨앗을 심고 동희와 함께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기로 한 약속들을 생각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밝은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꿈속에서 칠성은 넓은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간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잃어버린 마을 아이들이 나비가 되어 팔랑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칠성에게 다가와 수고했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칠성은 그 따스한 손길에 안도하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악귀는 사라졌고 슬픔은 치유되었으며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칠성과 동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꿈나라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 모든 두려움은 결국 사랑과 용기 앞에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이제 당신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칠성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잠의 세계로 편안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